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도 이제 예수님은 사망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으로 갑니다. 27장 62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요. 63절부터 64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저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던 경비병들로 무덤을 지킬 것을 빌라도가 허가해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십니까? 죽음이 가장 큰 첫 번째 장벽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마포입니다. 아니 세마포가 무슨 짐이 됩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후원한 사람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3일을 시체로 있었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잠시 몸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서 모든 기관이 정지된 지가 3일이에요. 냉동된 상태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가벼운 천조가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무덤을 막아둔 바위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묘사하려고 이게 엄청 큰 무덤이 나오고 엄청 큰 바위를 움직여야 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이스라엘 돌무덤들을 보니까 무덤 입구가 사람 상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입구가 너무 작은데 위치도 되게 안 좋아서 사람이 들기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돌들을 운반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경비병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뚫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뭐가 남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남아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둘러싸고 있죠.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어떠한 결과로 바뀌는지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음만 이기셨습니까? 그 모든 둘러싸인 장애물들을 전부 이기시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심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때 나눴지만 예수님은 참 볼품없고 작은 존재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왕궁 출신이십니까? 아니죠. 베들레헴 의미상으로 빵집 출신입니다. 빵집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왕궁과 빵집을 나눠서 비교한 거죠. 그 작은 존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지만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설득력이 없어요. 핍박을 이기시는 모습을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핍박에 의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시나리오를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정치 정도로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건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인이겠죠. 모든 것을 죽음마저도 이기는, 죽음보다 더 힘들 수 있는 모든 과정들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세마포에서도 나오시고 바위가 열리고 경비병을 뚫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 우리의 길 역시 어떨 때는 분명 다 패배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완전 망한 것 같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마태복음을 다루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죠. 28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다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좀 사람들이 동일 인물로 좀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의 미리암이 신약에서 마리아고요. 같은 이름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문명 근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저 집도 마리아 정말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예수를 낳은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서 온 오늘 성경에서 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이름도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 싹 다 마리아입니다. 정말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리아란 이름이 나와서 동일시 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마리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본 마리아가 누군지 딱 집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명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무덤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꾸 그 이상으로 의미 부여를 하니까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떠한 이상한 의미 부여들을 했냐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음색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어거지로 가져다 붙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던 여자라고 가져다 붙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을 위해 사도였다. 근데 여성이라서 신분은 많으니 노출시키지 않았다면서 어거지로 예수님 제자 명단에다가 넣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는 메시지보다 사람에게 주목할 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유다가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 설명을 하고 싶어서 써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없으셨는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뭐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사람 이야기인 썰로 자꾸 몰아간다면 재미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과해진다면 로만 카톨릭이 했던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얗고 번개가 비춰지는 것 같았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나오신 뒤였고요. 천사가 모여있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무덤 안에 가서 봐봐라. 그리고 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증언해라. 라고 여인들을 갈릴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인분들이 이렇게 막 허겁지겁 뛰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들이,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들이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내용들이 다 좀 달라요. 계속 말을 걸던 천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셨다라고 증언하는 복음서도 있고요. 세마포가 있던 자리 옆에 천사 둘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대해서 다 다르게 썼느냐. 그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스쳐가 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들어진 거짓말이라면 사도 모두의 말이 일치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마리아들이 입을 맞춰서 같은 주장을 했다면 전부 디테일한 것까지 모두 같은 의견으로 일치했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일치되는 증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큰 틀은 맞는데 세세한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증언됩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일치하게 증언하면 오히려 형사들이나 검사들이 말을 맞췄다면서 더 의심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세세하게는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인식하고 있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세세하게는 다 달라요. 큰 틀은 다 같은데. 사복음서 내용이 왜 다 달라? 부활이 거짓말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서 사실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던 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쵸? 거짓말을 하려면 서로 주장을 맞춰서 사소한 것까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정하려다가 되려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서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책을 쓴 거라면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전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라는 겁니다. 내가 써야 할 내용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견이 말을 맞춘 게 아니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일을 쓴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쓴 것이죠. 그러면 큰 맥락은 일치하는데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은 일치할 수 없어요. 거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년에서 30년 후에 쓴 겁니다. 마태복음은 30년 후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크게 쓰게 되지 완전 디테일하게 쓰기 힘들어요. 저는 제가 30년 전에 뭐 했는지 가물가물하거든요. 여러분 기억 잘 나십니까? 그때의 상황에 어떤 디테일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큰 맥락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무덤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도는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지금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는 이 돌무덤에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자, 어렵죠. 이게 대해서 좀 더 쉽게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우리 교재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인간이라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2022년을 살게 될 우리도 지금 다 이해 안 가는 게 산더미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겪게 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 다 퍼지게 됩니다. 돈으로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작 몇 푼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28장 16절부터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을 수 없는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형을,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는 형을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도 못 믿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건 더 못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억지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가 믿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함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구나. 믿을 때 비로소 보일 겁니다. 그 강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위대하신 분께 돈을 달라고 해볼까요? 기왕 주세요 보다는 믿음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 대역이 나타나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3년간 살아생전의 모든 교육의 코어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워도 이렇게는 흉내 못 낼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면 내가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흔적도 없이 살면 내가 뭐하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거고요. 제자들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제자들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도 핍박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이 가르침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과정까지 제자들에게 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나가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이, 예수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뭘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럴 정신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해라. 아, 예수님 그런 복잡하고 힘든 건 싫고요. 저는 무난하게 살다가 내 자식 잘 되면 자식 가지고 잘난 척 좀 하고 그러다가 갈래요. 이에 대한 대답,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는 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싫은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은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얼마든지 무슨 핑계를 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심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갖 것을 둘러싸서 내가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가르치신 겁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 해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난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폭풍들이 지나갔는데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싫은데요. 저는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순간이라면 싫어도 네 할게요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 작은 자가 교회를 온다. 섬김으로 믿음으로 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와 지식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선교하고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남겨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여러분은 도망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테니까요. 언제나 도망치려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과 많은 사건으로 말을 걸어오실 테니까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친다는 건 스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고자 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어떤지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깨닫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3년간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망했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망했네 라고 내가 살아온 삶을 전부 송두리째 부정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교회도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제가 개척할 때 그렇게 시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만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오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를 오고 어떤 고생도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고 그러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떠나고 내가 아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라도 나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세상이 나를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모두가 내 마음 알아달라면 교회를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소원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소원교회 정신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가르칠 것입니다. 단 한 명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기독교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요. 성도를 붙잡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전까지 성공했던 큰 교회들을 벤치마킹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걸 따라한다고 교회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스승이란 게 뭘까? 목사는 감독직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며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는 스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직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사는 서비스직일까요? 스승일까요? 분명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스승도 약간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갈림길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 분들 찾아가서 제가 아는 모든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본 것 같아요. 서비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못하고 있어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래야 하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작년 12월 올해 1월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스승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승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스승이 된다는 건 역시 예수님과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나요? 예수님은 못 깨닫는 사람에겐 참 관대하셨어요. 별말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엄청 단호하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셨어요.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없냐고 뭐라 하시기도 하시고 면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정말 사랑하셨고 정말 모든 것을 주셨고 정말 아끼셨기에 혼도 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싹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시던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그 배신자가 쓴 책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입니다. 그 배신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가 지나도 예수님과 있었던 기억을 전혀 잊지 않고 그대로 글로 씁니다.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마태라고 사람 이름이 나올 때 마태복음 안에 마태 본인이 쓴 이 마태복음 안에는 세리 마태라고 적습니다. 세리가 뭔지 말씀드렸죠. 나라의 매국노입니다. 본인의 흑역사 아닙니까? 본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 3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그 과거를 30년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적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예수님이 걷어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나를 제자라고 불러주시더라. 이런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감독으로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떠난 성도도 있고 잠수 타고 있는 성도도 있고 속썩이는 성도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는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스승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침 어제 신기하게 떠난 성도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기억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신앙으로 일어나야 한다면 힘들다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 이야기도 해줬어요. 네, 예수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목사라서 저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19절 20절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인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등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수호하며 나아가는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고 계속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죠. 와서 대놓고 안 듣고, 대놓고 설교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예배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인간관계만 관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하죠. 또 분명 엄청 잘 들은 것 같은데 듣고 자신이 은혜 받거나 그런 것도 이야기 참 잘하는데 그런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결과만, 교훈만 딱 인지하고 가시는 분들은 삶이 변하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너무 높으니까 최대한 기름 좀 적은 거 드시고 숨이 좀 벅찰 만큼 운동 좀 하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가르친 걸 그래 역시 기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해 라고 잘 배워놓고 정작 먹은 것도 똑같고 운동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더 나빠지기만 하겠죠.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그냥 아는 척일 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의 아는 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아는 척인데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대 그러니까 적게 먹어 그러면서 자기 잘 먹고 가르치고 드는 것뿐이지 본인 것은 아닌 겁니다. 지식 없는 경험은 뇌피셜일 뿐이고 경험 없는 지식은 수박 겉핥기 뿐이에요. 진짜 운동해보고 기름진 걸 줄여보면서 몸의 변화도 느끼고 바뀐 몸을 체크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해지는 것들이 생겨요. 삶의 자잘한 교훈들이 모여서 아는 척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배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가 있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리하여 아는 것.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기독교 미디어에서 목사님의 설교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과정만 생략하고 교훈만 챙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교훈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이뤄가는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설교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됐지. 교훈만 알았으면 됐지. 다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거지. 결국 나는 나대로 세상을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장로들의 전통과 한번 부딪힌 적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했을 때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배웠어요.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궁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손 씻고 밥 먹는 것만 줄기차게 한 거죠. 손을 씻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죠. 배움만 있고 예수님과 동행이 없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어떠한 믿음도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새가족 교제도 만약에 저도 사모님도 교회 스케줄상 할 수 없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셔야 될 겁니다. 새가족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하고 있는 교제들도 제목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나중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 달달 외워서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스승에게 배우시고 싶으십니까? 뭐 제가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갔는데 주짓수 관장님이 완전 아무것도 못하고 기술도 알기만 아는데 전혀 못하고 그 도장이 잘 될까요? 어떤 스승도 본인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동행함을 멈추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셨고 가르치심 이유와 또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한 스승이 됨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믿음에 도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